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보일 때보다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불신앙의 마음으로 돌아서곤 합니다.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바라볼 때 그러한 의문을 가집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속한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는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에스더는 하나님이 굉장히 희귀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는 성경인 것입니까? 그것은 에스더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역사 가운데 숨어 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역사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움직인 것 같지만 에스더서에는 그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셨고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에스더서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더는 역사서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 역사서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숨은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스룹바벨 아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금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자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들은 지금 1차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 중에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그곳에 가서 내가 이 성벽을 내가 재건하리라. 이스라엘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기꺼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앙인적으로 바로 서 있던 사람들은 이것들을 기뻐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재건의 때가 돌아왔다. 우리에게 지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지나갔고 이제 드디어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때가 왔구나 하고 이들은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그 상황 중에 어디에 있는 거죠?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비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돌아갔던 사람들보다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다윗 왕조의 부활이 현실로 물론 다가왔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귀환하기보다는 원래 살던 곳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지역에 그대로 눌러 사는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친일을 하던 사람들, 여전히 일본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눌러 앉아서 그곳에서 호위호식하며 여전히 그것들을 누렸다라는 거죠. 마치 이들의 심정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었고 스룹바벨 성이 건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르두게는 어땠죠?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얻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정이 식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있는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처럼 거룩해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정해놓은 만큼만 거룩해지고 싶은, 그냥 내가 정해진 선만큼만 일하고 싶고 그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선을 긋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머물러 살고 있던 두 사람에게 이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기존에 있던 왕비를 폐위하고 새롭게 왕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온 왕국에서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들, 각지의 미녀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도인 수산으로 모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내 다음 왕비, 차기 왕으로 간택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온 지방에서 재색을 겸비한 미녀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마침 예스더가 놀랍게도 거기에 합당한 재색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대제국,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로또보다 더한 이 기회를 반드시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걸림돌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죠. 한 나라의 왕비를 노예 출신으로 세운다? 이것은 굉장히 국격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에스더의 미모와 지혜가 제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다른 왕비 후보자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 이름의 하닷사를 숨기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쓸 것을 말합니다. 옛날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이제 페르시아식 이름을 지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왕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숨길 것을 주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혹시라도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 황제는 매일마다 한 명의 처녀를 침실에 드립니다. 매일마다 한 명씩 만나면서 성경에는 황제가 그 사람을 기뻐하게 되면, 마음에 들게 되면 다시 찾겠지만 만약에 다시 찾지 않으면 그 처녀의 기회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스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자신의 차례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왕과의 하룻밤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에스더는 율법에 분명하게 혼인 전 관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례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이 유대 민족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것을 철저하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그 성공을 위해서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 에스더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스더가 그 수많은 왕비 후보자들을 누르고 왕후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앞길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이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후광을 입고 좀 교만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의 고관인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석에선 이것이 지금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신앙이 분명한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 문맥을 봤을 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그것은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모르드게가 그러한 페르시아의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했겠죠. 모르드게가 왕을 비롯한 윗사람들에게 이런 페르시아 예법대로 절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자신이 절하지 않은 이유를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선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이제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를 믿고 교만해졌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민족의 그 원수의 민족인 하만에게 그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이라고 말하며 내가 유리한 대로 이 신앙을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희생을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정작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는 전혀 힘쓰고 있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절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자신의 신앙을 들먹이는, 유리한 대로 신앙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한 얄미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작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될 때는 나 지금 수요 예배라서, 나 금요 철회라서 교회 가야 된다고 하고 결번이 빠지면서 정작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수단을 사용하고 더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위기를 함께 넘겨야 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뭉쳐야 할 때는 슬쩍 빠져 있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땐 또한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그러한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참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모르드게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요. 하만은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계략을 짜게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목적으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이 세상의 법과는 달라서 왕의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따라하고 산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 왕의 영광과 위엄에 큰 위해를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전멸시켜서 왕의 위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하만은 이렇게 왕에게 달콤하게 간언을 했고 왕은 그 말에 이끌려 하만에게 법의 집행권을 주었고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는 황제의 이름으로 쓰여졌고 왕의 반지로 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머물러 안정적인 삶을,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가슴 아파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 세상 가운데 그 왕후의 자리를 얻기만 하면,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비로소 모르드게는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었던 세상에 배신당했을 때, 그 믿었던 그 자리 때문에 오히려 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에스더도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삼촌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숨기고 율법을 어기고 그저 욕심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이것이 한낱 부질없는 것임을, 이것이 한낱 정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이제 다시금 능동적인 신앙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는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음식물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스더서를 살펴봤을 때 그 두 사람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러한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스더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의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말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을 알고 이성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관하심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 불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삶들 가운데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며 우리들은 정말 다소 불분명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허무함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기도한 흔적도 없었고 함께 예배했던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에스더는 그 자신의 세상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에스더처럼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달려갔던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에스더와 같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들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한다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나는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갔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위기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 살아간 내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허비했던 인생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결과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다시금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 정말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았던 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놀랍게도 구원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인생이더라도 오늘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을 이 시간 찾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주님의 주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더라도 내가 이 시간 결단하지 않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